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따라 이 안식일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읽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 없는 인생을 소망해요. 이런 이유로 성도들에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이 고난과 또 앞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시련에 대한 것을 환난에 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이 아니고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련과 고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제일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완벽하고 완전하셨던 그분이 아무 잘못도 없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그분이 더 많은 시련을 경험했고 더 많은 환난을 겪었고 더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단의 진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연합하여 그분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언제부터? 출생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헤롯을 충동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악인들을 통해서 사사건건 그분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그분의 말씀을 터집잡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내고 결국에 그를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면 세상의 영광을 얻고 불을 얻고 병도 걸리지 않고 사고의 경험도 없고 시련 없는 인생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그가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의 박해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시련에 처할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한 환난과 박해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도시의 옛날에 뒷골목에 있는 가로등은 대부분 다 깨져 있었어요.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뒷골목에 있는 그 어깨들, 깡패들이 뒷골목에 주로 모이는데 그 가로등이 훤하게 있으면 자기들의 정체가 노출되니까 그것을 다 파손시킨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 제국 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로마 제국은 사탄의 본교지였어요. 다양한 형태의 이교도들을, 이교 제사제도, 이교 종교제도를 통해 사탄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로마 제국 안으로 번져 나가는데 초기에 로마 황제들은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집 안에까지, 로마 황제의 가족들, 로마의 이 황제의 경호원들, 신하들에게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황제들이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박해의 칼날을 뽑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예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지금 한창 번창하고 있는 기독교를 아예 박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제목으로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이 생기면은 이것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둘러 씌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형상 앞에 가서 맹세를 했어요. 향을 피우면서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지키는 관리가 옆에 딱 있으면서 그 앞에서 황제의 흉상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했어요. 그러면 관리가 사인을 해줍니다. 그 사인이 있으면 그때는 교회 나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서 황제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직장에서 파면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그걸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신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한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사회의 비협조자, 로마 종교의 적으로 그들은 정죄되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체포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예사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콜레세움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조용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로마의 중요한 축제일에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 로마의 원형극장에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곳에 당시에 힘든 일은 다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잡아온 사람들, 노예들에게 힘든 일은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로마 시민들은 틈만 나면은 로마의 원형극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검투사들의 검투하는 것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나와 고통을 당하고 맹수에게 찢겨 죽고 검투사들에게 죽을 때에 그 군중들은요 미친 듯이 그것을 보고 환호성을 부르고 절규했어요.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장악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이 원형 경기장은 베스파시안 황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1차 왔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요. 원형극장을 콜레세움 원형극장을 베스파시안 황제가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투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이 황제가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돌기둥이 사람이 4명, 5명 안아야 될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돌기둥으로 밑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저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그러한 경기장입니다. 이 안에는요, 원래는 이 안쪽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 다 덮여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는 검투사들이 대기하는 장소고 또 맹수들을 여기에다가 가두어놓은 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끌려 나오면은 맹수들을 풀어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데서 찢겨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 2000년 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순교당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졌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 황제의 흉상에게 절하고 단 한 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고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곳에 끌려올 이유가 없는데 그 단 한 번의 죄악의 유혹을 거부한 것 때문에 순교당한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칼날을 피하여 수많은 군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추적해 오기 때문에 그들은 황량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도피처를 찾아 도망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었어요. 로마성 밖에 흙과 바위를 파서 만든 로마 사람들이 묻히는 지하 무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카타콤이라
부릅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이. 근데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처를 삼고 숨어들었어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는 옛날에 시신을 두었던 곳입니다. 시신을 두었던 지하 무덤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제 숨어들어서 이러한 곳, 여기서는 옆에는 시신이 놓여있던 그러한 움퍽이고 이 안에서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이.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거두두르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어요. 지하 무덤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것을 히브리 11장 38절에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은 예언하고 있어요. 진리를 굳게 서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만이 그날에도 진리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날에도 어떤 압력과 어떤 협박과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협하는 사람은, 지금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지금 일상의 작은 시련, 작은 환난,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연습이 된 사람, 경험이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날에도 이길 것이고, 그날에도 충성할 것이고, 그날에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그날에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충성, 그날의 믿음 편에 서는 것은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상의 삶에서 주님 편에 서는 연습이 된 사람이 그날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그날에도 주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강하고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카타콤에서 피난처를 찾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경험을 대쟁투 40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읽습니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멘. 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아멘.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이 고백이,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쟁투 투어 기간에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이 카타콤의 미로와 같은 길을 따라가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땅 속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고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온갖 세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게 할 수 없었다. 저는 맨 뒤에서 관광객의 맨 뒤에서 가이드 뒤를 따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언젠가 하나님 내 자신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가 내 동생이 처진 인생이 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도 한마디에 불평하지 않고 희망과 격려로서 서로 신앙을 이겨냈던 사람들처럼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다짐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중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냥 묻혔어요. 저는 맨 뒤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캄캄한 토굴 속에서 진리를 위해 살았던 그들이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부활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곳에서 외롭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충성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더 이상 고통 없이 더 이상 박해와 채찍질과
고난 없이 살게 해준다고 해도 그 단 한 번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이 토굴에 와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찾아보겠어요? 요거는 안 보여줘요. 요거는 찾아봐야 돼. 자, 성경을 들고 왔으니까 가만히 앉지 말고 다 하나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하고 약속해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 받은 것보다, 시련을 경험한 것보다,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11페이지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의 최후의 모습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있습니다.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금이나 고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아멘. 얼마나 멋진 최후의 모습입니까?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금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마지막 최후도 저의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련과 박해와 핍박 그리고 그 절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 자체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어려움, 우리가 앞으로 닥칠 박해와 환난도 그 박해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진리를 위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따라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는 다양하고 거칠고 매서웠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핍박으로 사탄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실패했어요. 흑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퍼져 나갔어요. 믿는 자의 수는 더 증가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채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들의 순교의 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긴가민가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주저하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최후를 마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무엇이기에, 누구를 믿었기에, 무엇을 믿었기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기에 그들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초계처럼 던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다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저는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서요, 거기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주목했습니다. 서기 320년 아르메니아, 지금도 아르메니아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고대 아르메니아의 이 세바스테라 하는 곳에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꽁꽁은 호수의 얼음 위에 발가벗긴 상태에서 서 있었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군인들 옆에는 여러 개의 모닥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그 추위를 견디지 맨발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꽁꽁은 호수 얼음 한가운데 있는 그들이 살인적인 그 휘몰아치는 강풍에 노출되어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면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이곳에 나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다시 너희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견디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호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모닥불에서 몸을 녹이면서 담요로 그를 덮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포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 친구처럼 너희들도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다시 살 수가 있다고요. 39명의 형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견디고 있을 때에 그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그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0명 중에 빈 한 자리를 그들을 지키라고 상관의 명령을 받은 군인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4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꽁꽁 얼어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또 다른 군인이 예수를 고백하고 그 소문이 또 퍼져나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40명이 아니라 80명이 1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은 2세기경에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신학자이면서 법률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197년 변정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 대신은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그분을 믿고 사는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순교자의 자세로 헌신하고 지금 순교자의 자세로 봉사하고 지금 순교자의 자세로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한 것처럼 순교의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이 단순한 명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생애에 어떠한 시련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의 연장선에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작은 시험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귀한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셔도 죄악의 세력은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배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충성심을 주시옵소서. 더 큰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하나님만의 믿음을 지키다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